자,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은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죠. 1차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성전 재건이었고, 2차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재건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이 성전의 재건이었죠. 오늘 말씀은 2차 포로 귀환 그 가운데 그 지도자 에스라를 통해서 어떻게 영적인 민족의 재건, 영적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에스라는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이 사람들이 이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었어요. 이방 여인과의 이 결혼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민족적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 상황 속에서는 이방 민족과의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상 숭배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과의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까닭은 이 우상 숭배의 이 풍습이, 그리고 또 죄악의 풍습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그 경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금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민족과 통혼을 하고 있었고, 이것은 곧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죄악의 풍습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용인하고 있다, 그래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 죄악의 흐름 가운데 에스라가 했던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집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죄를 고백할 때 남녀와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그에게 모여들어 통곡했습니다. 에스라가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람과 함께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뭐 명령을 해가지고 부하들을 모아가지고 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에스라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는 홀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했던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이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을 이 백성들이 보고서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곳에 모여들어서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면서 함께 회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회개의 운동이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 영적인 재건의 가장 중심인 바로 이 회개가 시작되는 이 장면인데,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가지는 놀라운 영향력을 발견하는 거예요. 실은 이 민족 전체 회개 무브먼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은 어떤 프로젝트로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한 사람의 어떤 그 계획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한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는가? 변화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는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어떻게 새로운 일이 시작되겠습니까? 정말 둘러보면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말 너무나 어두운 이 시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방법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아야 하고, 그것을 놓고서 다른 일을 지적하는 것이 다른 일을 비난하는 형태가 아니라, 너부터 변화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죠. 이 회개의 역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부터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바로 에스라가 그 거룩한 영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 회개는 시작되었는가? 우리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이 회개가 시작되는 그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민감성의 회복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오직 에스라 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에스라가 회개하기 전에는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죄를 죄로 느껴야 회개가 시작돼요. 죄가 죄로 깨달아져야 회개가 시작돼요.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가 시작되겠어요? 그러므로 에스라가 회개를 시작하기 전에는 이 민족적 상황이 어떠했느냐면은, 바로 에스라를 제외한 그 누구도 자신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인들의 상태입니다. 이 악한 세상의 상태예요. 그것은 죄에 대해서 그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 무디어져 있어서 이 죄가 이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죄는 더럽고 추하고, 이것은 내가 도저히 가까이 할 수가 없는 너무나 악한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져 있으면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죄가 더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죄가 악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반대의 일이 일어나요. 죄가 매력적이고, 죄악이 좋아 보이고, 저 죄가 너무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에 지금 병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에 좋은 음식이 나도 그것이 좋게 느껴져야 하는 거예요. 몸에 나쁜 것이 내가 그것이 좋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하는데 뭐냐면은, 내가 느끼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그 메시지죠. 이 시대는 너가 좋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느낌이 좋은 대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느낌에 좋은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느낌은 심히 왜곡되고 심히 부패해 있어요. 죄의 영향력 속에서 좋은 것을 좋게 느끼지 아니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좋게 느껴지고 죄악이 좋게 느껴지는 이러한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되는가? 실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거스르게 느껴지는 것, 내가 보기에 싫어하는 것이죠. 바로 오히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결단이 일어나야 돼요. 보통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것은 우리가 느끼기에 불편하고 힘들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거룩을 선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결단하는 게 보통은 어렵습니다. 죄를 짓는 게 쉬워요. 그냥 편해요.
여러분,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영적 민감함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만 죄가 죄로 느껴지고 그리고 이것을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라가 보여준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이 모델인데, 그것은 세상을 거스르는 결단이에요. 지금 에스라가 이 회개를 딱 시작할 때를 보시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회개를 하지 않고 있는 순간이죠. 돌아보니까 그냥 이 죄악의 풍습이 온 세상에 만연해 있고, 뭐 공동체와 그리고 민족이, 나라가 그냥 이 죄 가운데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러할 때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바로 이 회개 결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는 이 다수결의 원리잖아요. 물론 다수결의 원리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 자체가 아예 그냥 나쁜 거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수결이 진리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할 때가 많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넓은 문,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지만 좁은 문, 좁은 길은 가는 사람이 적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수가 가더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 내 인생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소금과 빛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그 수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국밥 한 그릇을 먹는다고 해도 이 소금 얼마나 넣나요? 조금 넣는 거죠. 뭐 한국자씩 넣진 않아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만 들어가도, 진짜 소금이 들어가면은 음식 전체의 맛을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빛도 마찬가지. 수량이 적은 거예요. 적어도 진짜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하면 어둠을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길은 다수가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소수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이 다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한다면 나 홀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에스라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도 회개하고 있지 않아요. 그럴 때 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전체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이렇게 변화가 시작될 거예요. 오늘 이 양재 2부 바로 또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할 때 새로운 역사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해요.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민족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엘람 자손 가운데 하나인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이방 여자와 결혼해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한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 다가와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계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어두워 보이고 세상에 절망 가득해 보이고 그냥 세상 보고 있으면은 그냥 낭망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내 미래는 캄캄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나에게서 다른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이 세상이 나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사람만 보면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죠. 한 사람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걸로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그냥 연약해만 보이는 한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그 연약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약하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강하셔요. 기도하는 이 한 사람은 너무 부족해 보여요.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부족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이 음성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에스라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함께 계속해서 3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워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모든 이방 여자들과 그 자녀들을 내보내기로 합시다. 율법에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일어나십시오. 이 문제는 당신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힘이 돼줄 테니 용기를 내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회개의 이 역사가 이 공동체 전체로, 민족 전체로 이 확산되어 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이 회개가 진행되는 과정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또 두 가지 단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가 진행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스가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내 주의 교훈과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에 따라, 내 주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충고,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신저들, 즉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즉 기록된 말씀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에 따라 우리가 이제부터 회개의 결단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이 회개의 시작, 이것은 앞서서 우리가 앞선 구절에서 보셨던 것은 영적인 민감함, 세상을 거스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던 이 죄악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이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올바른 기준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차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이 길을 내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가려면 발견해야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올바른 표지판이에요. 올바른 표지판. 그래서 내가 분명히 서울을 가야 되는데 차를 타고 계속 가다 보니까 표지판이 부산 표지판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돌려야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표지판. 오늘 우리가 회개하려면 가던 길을 돌이키려면 이 길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바른 기준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길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실행입니다. 실행.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된다고 했는데 바로 회개도 그러합니다. 회개도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아요. 내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서울 가야 되는데 내 차가 지금 경부선의 하행선을 타고 있어요. 계속 가면 부산이 나오는 걸 깨달았어요. 자, 회개한 건가요?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깨달았어요. 막 눈물을 흘려 울어요. 근데 울면서 계속 가고 있으면 울면서 차는 돌리지 않아요. 계속 울면서 그냥 부산까지 가버린 거예요. 이건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도 아직 회개가 한 게 아니에요. 울어도 아직 회개한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가던 길을 멈춰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죄악의 습관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방향을 바꿔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 전에는 아직 회개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해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이 힘들거나 한탄하고 있어도 회개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회개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방 여자들 내보냅시다. 이방의 습관들을 우리가 끊읍시다. 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11절 말씀 내려오셔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민족 전체에게 하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고백하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이방 민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의 이방 아내와도 관계를 끊으십시오. 여기서 발견하는 것,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십시오. 자, 오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셨나요? 알려주셨습니까? 오늘은 바로 이 실행의 날이에요. 결단의 날. 죄악을 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공동체의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변화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고 죄를 죄악으로 깨달아 거룩한 결단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달았다면 결단하고 실행하는 그 거룩한 하나님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